네, 오늘은 나의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부어주셨던 또 여러 가지 간증들을 또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넓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요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전반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성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도의 가장 큰 특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은 성경을 사랑해야 하고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BBS 기간에 새벽 기도회 끝나고 이제 BBS 시작과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간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뒤에 사무실에서 또 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끝에 방에 우리 한 권사님께서 딱 성경책을 펴고 앉으셔서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약 1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그 뒷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뵐 때마다 그 성경책 딱 펴시고 열심히 적으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공부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행복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 모습도 생각이 나서 또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하나교회가 소망이 있고 하나교회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의 멋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옆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요나가 불순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불순종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요나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죠. 자신의 계획보다 더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황도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마침 욥바에 도착했는데 그 만나기 힘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만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나의 삶에 대해서 불순종의 그 시작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요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다. 내리막길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요나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 요나가 길을 떠나 욥바로 어떻게 했다? 내려갔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시면 요나가 배 밑창으로 내려가. 요나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바다 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들은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보기에는 때론 그 삶이 높아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이 평가할 때 그 인생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 사람들의 말들,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면 그 삶은 그 순간부터 영적인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마귀로 대표되어지는 뱀의 유혹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들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그때 그들의 눈에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신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결정했을 때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 즉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들은 영적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증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불순종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내리막길의 첫 번째 증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영적 내리막길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막혀요. 예배하는 것 즐겁지 않아요. 예배의 감격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어짐, 이것이 바로 영적 내리막길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로 가보시면 이전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지만 불순종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핑계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죠? 영적 내리막길의 두 번째 증상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끼어짐입니다. 영적 내리막길에 있게 되면 내 잘못은 없고 남 탓만 하게 되죠. 내 말이 항상 맞습니다. 나만 옳습니다. 내 주장만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혼자서 외톨이처럼 있거나 아니면 내 편을 만들고 분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끼어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영적 내리막길의 증상입니다. 창세기 말씀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나서 말씀 가보시면 1장 3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스페인 즉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첫 번째로 요나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당연히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열정도 사라지게 돼요.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거 더 이상 요나에게 즐겁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5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불순종한 요나가 배 밑으로 혼자 내려갑니다. 스스로 관계들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무기력하게 혼자 외톨이처럼 누워 있습니다. 지금 배 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관심도 없고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요나서 1장 7절로 가보시면요,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배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있는지 알아봅시다.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 때문에 뱃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재앙이 내렸는지 서로에 대해 불신하면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두 번째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끼어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고요,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도 끼어집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적 내리막길에 있다는 증상들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가?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잘 점검해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내가 가는 곳에 화합과 연합이 있는가? 내 잘못이라는 고백이 있는가? 아니면 관계들이 계속해서 끼어지고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잘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끼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죠. 자, 요나의 삶이 이제 완전히 끝없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요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다에 수장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요나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 혹시 빠져본 적 있으세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었구나.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구나. 하나님도 결국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나는 이렇게 영원히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리는구나. 물론 요나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요나 스스로가 자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나 한때는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이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3절로 가보시면 요나가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백이죠. 요나의 인생이 바다 한가운데 그 깊음 속으로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큰 물결이 요나 자신을 에워싸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큰 파도가 요나를 덮치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보다 더 많은 세월들을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폭풍들 또 흑암들이 있었겠지만 저도 비슷한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단락단락 간증을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3년도 겨울에 알칸사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언제라고요? 2013년 겨울에 한국의 모교회, 제가 자란 교회 목사님께서 그분의 친구분이 이 알칸사 벤톤빌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연세가 70대 중반쯤 되셔서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알칸사로 이사를 가기 전부터 교회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정으로는 3-4가정, 15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소망하던 어떤 목회의 모습이 제가 어릴 적에 시골 교회에서 자라서 이 시골 교회의 가족 같은 교회를 저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주중에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병아리 감별사가 유명한데 타이슨 본사가 거기 있어서 내가 병아리 감별사를 하더라도 네, 주일에 그분들과 함께 행복한 또 가정 같은 교회를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배고플 각오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3-4달 정도 지났을 때 달라스에 있던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제가 2014년도 겨울에 갔는데 이제 2014년도 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한국으로 가실 계획이었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하는 내용이 목사님께서 2014년도에 교단의 총회장에 출마하신다라는 소식을 본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 말이 너의 목사님 은퇴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번 총회장에 출마하셨어. 은퇴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아무래도 총회장 출마하시려고 그러면 교회가 많이 비게 되니까 그래서 부르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목사님께 직접 여쭤보게 됩니다. 목사님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본인의 은퇴 계획을 미루셔서 2014년도에는 은퇴하지 않겠다, 총회장에 출마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2015년도에는요 물어봤더니 만약에 2014년도에 떨어지면 2015년도에 다시 재출마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자식이 은퇴할 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막막해졌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하필이면 또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접촉사고를 내서 차가 부서지게 돼서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차를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당시 제가 신학생이었다가 목회를 하러 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인컴의 소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부서진 게 저에게는 굉장히 또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게 저를 어떻게 고쳐야 돼 돈이 없는데. 근데 또 그 당시에 저희 사랑하는 아내의 몸이 좋지 않아서 안 좋은 조직들이 몸에 있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조직 검사 겸 그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들도 마땅히 맡길 곳이 없는데 이런 수술을 받게 되니까요, 너무 마음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저희가 살던 아파트에 온 집안에 얘기했을 거예요.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방을 쓸 수가 없었어요. 원인도 알 수 없었어요. 사무실에 오피스에 아파트 오피스 이야기하면 우리는 잘못 없다. 다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는 응답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너무 곰팡이들이 많아서 거실만 그 놀이방 매트를 깔고 이제 거기에 열심히 닦으면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네. 저희 막내 한창수 목사님 오고 가서 자꾸 눈물을 따라하게 되네요. 네. 목사님의 영향력이 참. 저희 막내가 건강했는데 천식기가 있어 몸이 아픈 거예요. 걸걸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아무래도 집에 곰팡이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네. 그런 상황이 또 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거죠. 참 안 좋은 일들은 이렇게 몰려서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모든 게 다 이제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 제가 부사역자잖아요. 그래도 부사역자의 도리가 목사님 보호하고 성도들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라서 할 말도 많지만 성도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후에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가겠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조용히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나왔는데 이사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이 페널티도 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또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학비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는 것 같았고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한찬수 목사님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은 교회 가족처럼 섬기고 싶은 그 마음도 내 교만이었나? 내 욕심이었나?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맞는가? 목회자로서 가장으로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비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꿀 재정적 능력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능력해 보이고 실패자 같고 모든 게 다 암담하게 느껴졌어요. 그것이 바로 저의 어떤 알칸사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바다로 던져졌을 때 그 내용이 어떤가 봤더니 놀라워요. 요나서 1장 17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요나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이루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요나를 붙잡아 주시고 요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은혜가 됩니다. 요나가 깊은 물 가운데 빠졌지만 물이 요나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거대한 물이 그 작은 요나 한 사람을 삼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를 지켜주시고 요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불순종으로 물에 빠졌지만 그 불이 요나를 침몰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비록 요나가 불순종으로 바다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마침내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시고 요나를 붙잡고 계시고 요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요나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응답하시고 요나가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1절 2절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불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요나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함의 기도이기에 부르짖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혹여나 제 마음 가운데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방에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이 삼켜지지 않고 침몰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날입니다. 문득 에어컨 나오는 이 통로를 보게 되는데 이 에어컨 덕트가 햇빛에 쫙 비치게 되면서 그 안쪽에 이렇게 살짝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이제 검은 얼룩들이 가득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막아놓았던 철 창살을 뜯어내서 에어컨이 나오는 그 덕트 안에 보니까 그 안에 곰팡이가 가득했어요.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바람에 곰팡이가 묻어서 온 집안이 다 곰팡이로 가득했던 거예요. 사진을 찍고 사무실로 이번에는 당당하게 갔습니다. 주인 나와 이게 아니라 네. 책임자에게 가서 보여줬더니 갑자기 오피스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친절해져요. 전에는 막 저희 책임이라고 뭐라고 했는데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언제든지 다른 단지에 유닛으로 비어있는 유닛으로 이사해도 좋다. 두 번째, 아무런 조건 없이 아파트를 나가도 좋다. 그래서 페널티 없이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사 비용이 문제였는데요. 마침 그 해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해에 제가 다니던 켄터키 서든 세미너리 신학교를 입학하게 돼요. 그래서 6월이 마일리지가 언리밋이잖아요. 그래서 큰 차 한 대를 빌려서 그 친구 이삿짐 싣고 저 이삿짐 싣고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사 비용이 이제 반으로 줄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시 켄터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장학금 필요해서 내용을 제 사연을 적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를 했는데 제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뭐라고 제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안 뽑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당시에 저의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신학교 다른 친구가 이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의 사연을 적어서 본인 장학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자신은 장학금이 필요 없고 울다가 웃다가 정말 필요한 친구가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 그 친구가 적은 내용 보고 또 제 거 신청서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좋은 우정이 있다니 생각하면서 교회가 감동을 받아서 다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학금이 당시에는 두 사람에게 1,000불씩 주는 장학금이었는데 그 해에 저와 저를 추천한 그 친구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는데 그 해만 2배 2,000불씩을 받게 됩니다. 재정도 기적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친구가 지난 겨울에 저희 폴란드 저희 후원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그 채플린 목사님 친구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힘들 당시에 저희 신학교 출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부사역자로 사역하고 계셨는데 그때 연락 주셔가지고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 포지션이 비어 있다. 그래도 한번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력서 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어서 갖고 있던 이력서 그냥 보내고 너무 상황이 복잡하니까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 당일에 이사 차량을 몰고 켄터키로 가는 길에 중간에 세인루이스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맥도날드에 있는데 캘리포니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소중한 교회 김기동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고 싶다. 인터뷰 바로 와라. 최대한 빨리 오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켄터키 도착하자마자 캘리포니아 인터뷰 보러 가서 인터뷰 이후에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라고 컨펌 받고 이제 그곳에서 거의 4년 가까이를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손정은 교회 사역할 때 교단에서 일하시면서 소중한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어여삐 여겨주셔서 그 목사님이 제가 전혀 모르는 이 하나 교회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끝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 기가 찬 상황들을 기가 막힌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건져내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고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나죠. 요나처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나의 선한 마음과는 다르게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죠. 이게 끝인가? 이게 마지막인가? 나는 안 되는 건가?
깊은 바닷속에 던져진 것 같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장터에 5시까지 머물러 있던 일꾼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힘 좋고 멀쩡한 사람들은 다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5시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조차도 포도원 품꾼으로 삼으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바다에 던진 것 같아도 나 스스로조차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의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우리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스스로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져도 바다 깊음 속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다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가? 요나가 잘못 선택했든 아니든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요나처럼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옥 한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물이 삼켜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부를 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물고기를 보내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 이 간구와 기도로 회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며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가 들어주심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 2절 한 번 더 같이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세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스스로조차 포기하는 우리 인생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때로는 철 골조만 있는 모습을 볼 때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쌓아놓은 흙더미처럼 내 삶이 무의미하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사랑으로 빚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예수님 손에 붙잡힌 여전히 사랑받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나의 잘못이든 누군가의 잘못이든 혹시 우리의 인생이 이 요나의 고백처럼 바다 한가운데 빠져버린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큰 물결이 나를 계속해서 에워싸고 그 파도가 내 위에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 혹시 우리 자신들이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 그 지옥 밑바닥에서조차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다같이 몰지 못하도록 그 거대한 물이 작은 하나 그 요나를 삼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깊은 바다 속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호소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혹시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와 중보로 그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깊은 바다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가서 살려달라고 같이 간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같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안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부르신 그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폭풍 가운데, 수많은 파도 가운데, 수많은 산을 거친 물결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모든 고통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삶의 묶임들, 청조들 아픔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삶의 온전과 병적인 사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과 믿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질명의 영혼도 하나님의 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걸 우리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묶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책임다라고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주여 평안함으로 역사하시고 자유함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세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조차 내려놓고 싶은 나의 삶도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게 붙잡고 계시고 그 삶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죄인으로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공사 중임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비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삶의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무도 것도 아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삶이 빈손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빚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